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모이질 못했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의 은혜가 함께하는 때, 또 신의 은혜가 떠나는 때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나 일반인에게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의식주 문제겠죠. 세상에서는 기본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준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빨리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기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또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새 세상을 다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보면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은총과 은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받나, 또 그것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사나, 또 이 은혜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이것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이 지구에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을 한번 읽을 때 이런 말을 보고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기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천사들,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사랑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까닭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전혀 필요치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 지구에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야, 나는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내 마음에 있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대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왜 주실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비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아마 다 읽어서 알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와그너 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에게 나타나는 복음에 보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람의 재창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우리 가까이 와서 주변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전부 혼돈돼 있어요. 혼돈돼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재창조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함께 계셔서 동행해서 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님이 중보하시고 신원하기까지는 내 행위, 노력, 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뭐를 하고 박사학위를 다 받고 살아도 내가 노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광명에 이르고 그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제 이웃에 한 분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고등학교 때 잠들었어요. 수영을 하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혼자 살았어요. 과부로. 그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잠드시거나 자녀들이 잠들거나 자기가 잘 아는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이 잠들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독자나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여기도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서양강변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 죽임으로 내 죄가 끝나는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77억이 넘는 인구가 또 우주의 다른 우주 세계의 거민과 천사들이 나를 사랑하고 피 흘려 죽어도 내 죄가 없어지거나 거듭나거나 성령을 받거나 죽을 인생을 부활시키는 데는 0.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주석을 다 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언제 내 몸이 성전이 되는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아니 부모가 함께 해도 힘이 나요.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또 회장 사장이 나를 돕는다고 해도 힘이 나요. 대통령이나 왕이 나의 후원자고 돕는다고 해도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인 신인 신성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씻고 나를 거처를 삼아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 전생애를 믿고 범신론을 믿고 영혼불멸설을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이 속이는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귀신을 내쫓아요. 거품을 뿜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날 계시록 18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 성전이 아니라 인간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진리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이적과 기사를 바란다는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희생제도와 성소제도와 그 모든 제도가 꿈, 계시, 이상, 환상, 예언 이 모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중생을 했다고 그러고 해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은 아랑곳 것 없이 오직 이적과 기사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대형 교회 그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악을 져도 용서했으니 구원받는다고 하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믿음을 갖고 내 공로, 내 생각, 내 계획 0.1%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중보와 재림 이게 다예요.
그런데 뭐 교만이 있고, 예? 이기심이 있고, 무슨 또 뭐 자아가 있고, 뭐 헌신이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인정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은혜가 떠나기 전에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른 비니 늦은 비니 또 때가 언제니 뭐 7년 환란설이니 갖가지를 갖다 놓아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수없이 그동안 예언을 하고 안 맞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도 모든 가르침이 다 이 십자가의 앞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죽어도 구원이요 내일 죽어도 구원이에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결케 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성령의 보증으로 함께한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재난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연합과 평화운동이 이제는 자연환경운동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과거의 진행 과정은 제가 교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걸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일일이 시간상 이걸 다 열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지상복천론을 이제 모든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이거를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제 약소민족의 흥기가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족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시작이 됐는데 1945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 8월에 2차 대전 끝나고서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후 모두 우리도 독립국가다. 타민족에게 예속되지 않는다고 부르짖어요. 과연 그 말이 스스로 강하다 이를 지어다 한 말을 성취시킨 거예요. 사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현실이 다 됐다는 것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도 불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도 정감록이나 교감유록을 안 읽은 사람이라도 또 그 외에 각 나라마다 경들이 다 있어요. 이미 우리의 선구자들이 이 도덕의 타락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4300년, 440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인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들이 부절제하고 그들이 부인을 몇씩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고 한 이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곡해를 한 겁니다. 경제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이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투쟁이 계속될 겁니다. 종교계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랬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하도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가지고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과 마음과 행동이 안 맞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성서공회가 영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불경이고 성경이고 모든 종교 서적을 최고로 많이 인쇄해서 또 CD로 인터넷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물론 종교책뿐 아니라 모든 학문, 기술적인 면, 무기 만드는 거, 우리 한국이 남의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최신 무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유튜브에 어저께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무력의 힘을 가지고 평화하고 통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엘렌 G 화이트 그가 살아있을 때 살생의 무기를 기독교 국가에서 해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으로 몰고 가고 아마겟돈 전쟁의 정신으로 몰고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증언 6권 408쪽이나 시대의 소망 109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곳에 이미 우리는 종말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떠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신의 은혜가 떠나갈까요? 아니면은 더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의 천사는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떠나간 징조와 사건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 큰 지진이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다 떠났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국민과 국민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에게 어떤 천재이변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은혜가 떠나는 징조와 사건은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이랬어요. 다른 데는 그냥 지진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온 세계가 하루에 2점 이하의 지진은 수십만 번이 납니다.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5만 번 났어요. 태평양 연안에. 이제 3도 이상 나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1890년대에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명들이 수백만 명씩 희생될 것이다. 얼만큼요? 수백만 명씩.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와 시골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화산과 지진도 얼마나 이 성경과 증언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그리고 무섭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 절대로 지진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일이나 허리케인이나 예? 1기의 이상으로 오는 재난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각은 숨겨져 있는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학술적으로 모든 것을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뭐라 그랬냐면 잠깐 동안 우리가 딱딱한 땅 위에 서 있을지라도 다음 순간 우리가 밟는 땅 밑바닥의 위치가 바뀔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도 지진 안 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호수와 바다, 여기에 아우성 치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예,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경계를 벗어나 지나간 자취마다 큰 파괴를 남길 것이다. 그것들은 넓은 바다 위를 표류하던 선박들을 적재한 무거운 화물과 승객들을 아울러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은 돌이킬 시간도 없이 서둘러 영원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랬어요. 이제 세상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이후로 물하고 화산, 지진 이런 것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지진, 해오리 바람, 화재 그리고 전쟁은 처체에서 황폐를 더해갈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지상에 닥쳐올 사건들을 두려워하며 안정감을 잃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제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기도 오염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암흑의 권세들이 이게 오염돼서 독기를 발산하므로 싱싱한 야채의 생명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도 온욕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온욕이 전염병이죠. 그래서 싱싱한 야채도 이게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는 깨끗한 걸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생활할 것도 다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공해를 해결하는 환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을 내걸고 온 세계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종교, 과학, 학자들 그리고 온 나라가 국민들이 그리고 유엔기구,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앞장섭니다. 우리 한국도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24장 1절에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재난에 대한 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재난이 없이, 환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되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신의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법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 결국 그 값이 심은 대로 거둔 게 재난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구나. 그 재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더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받고 마음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잔인하게 하고 이것을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살생무기가 더 발달이 되고 이거를 참아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나는 떠나고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떠나고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좋아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까지 10절까지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면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결혼한 사람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병이 없고 행복해야 노래를 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살죠. 그런데 이제 전염병과 전쟁과 재난과 도덕의 황폐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반역으로만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도 부자간에라도 스스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나오는 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허락을 믿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이 성경에는 3,574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허락을 그렇게 수많은 허락을 줬었는데도 나 몰라라야. 그래서 그 결과가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는 반역의 표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다른 거 다 무너졌지만 안식일 계명을 지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와 사회와 백성들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전 세계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요, 우리에게 안식이요, 하나님과 자녀들이 만나는 축복의 안식일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킬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감히 인간이 그것을 반역하고 그것을 변개하고 그것을 무슨 이유를 붙여서 가지고 대적할 때 이것은 신의 보호와 은혜가 마지막 떠나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떠날 때 어떻게 하는가? 과거에 한 주, 한 시, 한 군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시골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주가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때 그날을 선교하는 날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시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국가의 법으로
이것이 실행될 때에도 이제 시골 떠나야 돼. 시골 생활해야 돼. 어떤 사람은 몇십 일에 다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3년 반을 또 기다려서 그때 가서 의의를 받고 늦은 비를 받고 완전한 옷을 입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로는 하는데 신이 실제로 자기와 함께해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른 비니 늦은 비를 날아놓고 나중에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삼중연합의 최고의 강신술사들이 영혼불멸설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서 매수하고 모든 종교를 가서 매수하고 그 일에 제일 앞선 나라가 한국이에요. 모든 각 종파의 총회장은 불교까지 기독교까지 유교까지 한국 사람들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다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미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일요일을 세계의 평화의 날로 하자고. 국회에 그 한 교회의 대통령들이 역사의 대통령들이 몇 사람씩 참석하고 하는 데 가서 전부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 국회 상원, 하원 다 드나들면서 그거 해놓은 지가 언젠지 아세요? 1977년 7월 4일 일요일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을 그날을 기해서 날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미뤄졌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산 성전에 진정한 경건의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몇 장 어디 몇 페이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도시를 떠나는 징조를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미리 떠난다고 또 미국에도 몇 군데 몇천 명씩 가서 살았어요. 그곳 세 곳이 다 불렀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도망가는 겁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율법의 모든 원칙을 말살시킬 거예요. 미국이. 다시 말하면 민주공화 정치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다 원칙을 말살하고 이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그런 교단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모든 이교회, 다신교 다 합쳐서 이 한 날을 평화의 날로. 그래서 일요일 한 날만이라도 비행기가 안 뜨고 배도 안 다니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공장도 쉬고 상업도 쉬고 결혼도 축구 경기도 운동 경기도 다 쉬어.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씩만 해도 얼마나 세계가 환경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이제 곧 날릴 것이 지금 날리는 게 아니에요. 법은 다 옛날에 돼 있어요. 1610년에 버지니아주에 이미 나려 있어요. 일요일을 범하게 되면 벌금, 2차는 감옥, 3차는 사형. 그 법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것이 32개주, 이제 50주가 다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요일 시험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불의의 잔을 이제 완전히 채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어떤 제재가 있겠습니까? 일요일 법령은 안식일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경멸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쉬고 토요일을 쉬지 못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닌데 뭐 우리 일주일에 5일밖에 일 안 하는데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현재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쉬게 하고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날이 온다고 화이자매가 두 군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곧 발해지게 될 터인데, 선고가, 사형 선고가 이미 옛날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것들이 민중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민중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에게 뭐 1심, 2심, 3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 동네에서 이 사람 이거 안 따르네. 이래서 재난이 심해진다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병이 안 낫는다고.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고. 지목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재판을 민중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거짓 것을 지키고 이 생활의 방도가 다 끊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재림 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러면 복음 사업은 언제 끝이 납니까? 이래요. 언제 끝이 나냐고. 세계에 아직 복음 안 들어간 나라도 많고 그런데요. 아닙니다. 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어느 한 교파가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만이 가서 해야만 추수가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파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짧은 환란기가 있는데 이게 일요일 효명이 나고 대적하는 일이 나면 음식과 의복의 결핍으로 타협을 합니다. 생계방도가 끊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안 받는 사람이나 그걸 받고 경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잠시 지나는 그 고통 기간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정신이 은혜에 푹 젖어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사업이 얼만큼 빨리 끝나는가 한번 볼까요? 칠지양이 나리기 전에 짧은 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많이 쓰고 7년 환란설을 하지만 그런 교리가 은근히 재림교회까지 들어와서 일요일 효명이 나면 짧은 환란이 오는데 거기다 시기를 집어넣었어요.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사건은 7재앙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절에서 4절,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은 짧은 시간에 복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끝나는데 나머지는 7재앙 전에 지구에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 18장 8절, 10절, 17절, 19절에 보면 하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1시간, 1시간 세 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짧은 환란 동안에 이 기간이 매우 짧아요. 왜 그런가? 모든 만물의 그 각 나라가 무역을 해가지고 지금 과일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뭐 고기서부터 곡류, 채소 다 들어오죠. 또 옷, 전자제품, 뭐 무기, 하여튼 뭐 이 서울에 가보면 이 다른 그 마트에 가보면 전 세계 물건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각 나라에. 예?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을 사고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부 종교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영혼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왜 짧아지느냐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 진리 자체의 기치를 높이 쳐들 때 이 나오는 일이 끝나는데 화이자매가 이 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딱 두 군데 말한 게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이다.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이렇게 잘 모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달이니 1년이니 그걸 또 칠제한가 혼돈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 복음사업이 마지막 기회를 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 그런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또 일반 평민이지만 아직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게 교회 증언 9권 97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러면 이거를 1844년 여름운동에서 가을운동이 그 두세 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와 유사하다고 해서 꼭 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계시록 18장을 볼 때 진짜 한두 달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로마서 9장 28절에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이랬어요. 에스겔 1장 14절에 번개의 속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교회 증언 5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번개의 속력으로 산 피조물들 가운데 나가는 밝은 빛은 최후로 이 사업에 완성될 속도를 표상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서 우르릉 쾅 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번쩍번쩍해. 그럼 또 이게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르릉 가는 시간이 걸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인터넷,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 매체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번개의 속력보다도 더 빨리 지금 모든 면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한 나라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충분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진리를 인해서 전쟁을 거절하던 유럽의 모든 신자들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재림교, 또 재림교의 개혁운동 신자들이 법정에 섰어요. 순간에 유럽에 다 퍼졌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에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사업이 하루에 증거되고 결정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한두 달도 많은 겁니다. 자, 우리의 세상에서 큰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증언 9권의 10쪽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흑암의 권세들이 지하로부터 만물을 격동시킬 때에 하늘의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산 대리자들을 비상시국에 대처하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산성전으로 살고 계시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비상시국에 다 대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추서가 끝나면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이제 7재앙이 남죠. 그러면은 이 7재앙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피재앙이 며칠간 나려냐 하면 일주일이에요. 지팽이를 들어서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피재앙이 됐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지팡이로 물 위에 그냥 내밀었는데 개구리 재앙이 1일이에요. 이 재앙이 1일, 파리 재앙이 1일.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 다음에 전염병, 온역이 하루 왔어요.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을 끌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결핵 환자가 옛날에 없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우리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 애굽에 하루 동안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종기 독종이 하루입니다. 재를 뿌리라고 해서 재를 뿌렸더니 그게 독종으로 종기가 났어요. 7번째 우박 재앙이 하루 떨어졌어요. 지금 우박이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우박이 이제 점점 굵어져요. 근데 보통 굵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애굽에 내렸던 이 우박 재앙이 하루에 쏟아졌지만 많은 가축들하고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하루날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먹어서 이때 그냥 파랗게 된 건 다 먹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사흘 동안 캄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는 비쳤어요. 여러분들 캄캄한 날 하루만 지나보세요. 전기불 없이 불 없이 하루만, 보일러 없이 하루만 지나보세요. 3일간 캄캄한 재앙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장자, 첫 짐승 다 죽었습니다. 이때 장자와 첫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날을 7일에서 14일간을 보는데 이걸 다 합치면 21일에서 28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열 재앙이 21일에서 28일로 나오는데 자, 앞으로 7재앙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헌대재앙이 왜 날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의 약속이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영원히 지킬 이 법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짐승의 형상으로 변했을 때 이마의 헌대재앙이 조그맣게 날까요? 아닙니다. 엄청 큰 헌대재앙이, 다시 말하면 암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마에 돋을 때 그 고통이 말로 표현 못해요. 그 다음에 둘째 재앙이 피재앙이 나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헌대재앙 난 걸 보고 성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렸기 때문에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물 근원인 육지의 피가 변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6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그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그럼 너희가 그걸 받아라.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망을 그때 가는 겁니다.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한 군데 다 전 세계가 다 헌대재앙 나고 둘째 재앙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7재앙 때 가면 온 세계가 그 7재앙이 다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재앙을 받든지. 그래서 이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에 애굽에 내렸던 성질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 올 때 길게 보지를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육신의 인간으로서 먹지 않고 도망가면서 견딜 수 있는 한계, 거기까지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바닷가에서, 산토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일부 은혜의 대 동안 갇힌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 재앙 한 가지 가지고도 1시간을 해도 다 끝이 안 나요, 사실은. 제가 이 학생들하고 이걸 할 때 엄청 그 많은 것을 그 학생들과 이걸 나누면서 정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 저런 것 성경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예,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숨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덮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보호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두 있게 되지 않는다. 그들은 각각 무리를 지어 있게 되고 지구상의 모든 곳에 있게 된다. 그들은 각자가 홀로 서게 될 것이며 그룹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사람마다 시험에 독자적으로 서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고 자식이고 누구고 다 이제 독자적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엘렌 G 화이트 살아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칠재앙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잠재울 것이다.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잠재우겠다 그랬어요. 병든 자든.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시간은 떠나가고 있다고 화이자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준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끝내주면서 드리는 것은 성도를 죽이라는 법령이 선포되고 밤낮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울부짖게 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재앙 동안에 태연자역하게 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때 동안 모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악을 짓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보하는 그 시간에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게 대쟁투에 2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사야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리라. 나는 공로도 없고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게 살 수도 없지만 용서하시고 의를 주시고 의에 순종하게 하신 이 은혜를 받는 때에 그의 이름을 받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가 옷을 입히면 이거 누가 사줬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1절, 32절, 34절에 보면 우리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걸 내주지 않았느냐?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 그 전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신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사들처럼 우주의 거민처럼 은혜를 안 받아도 성령이 떠나도 천사가 떠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영원한 자비와 공의의 생애를 우주의 거민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랑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온 세계 국민들에게 증거되고 핑계치 못할 현실에서 그 은혜를 지금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지금 당장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중보와 은혜로 짧은 환난과 대환난의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